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산상수훈 거기에 있는 그 팔복의 내용을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까지 세 번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 처음에 해당되는 서론격인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전체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그 중에서 팔복은 산상수훈의 하나의 핵심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삶에 지친 사람들, 병든 몸과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에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되었던 시내산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새로운 계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서서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권위로 누르지 않고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십니다. 팔복의 구성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팔복 처음 3절 하반절과 끝 10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되풀이되면서 팔복의 말씀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고, 이를 통해 4절 9절의 모든 약속의 윤리와 구원의 관계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지고 배부름과 박해도 한데 어우러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팔복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다가오느냐입니다. 일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림으로써 팔복 말씀은 산상설교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길잡이가 됩니다.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삶의 터전이 약속됩니다. 양식을 갈망하듯이 정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반듯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닮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정의로운 삶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끝부분에서 본문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까닭으로 공개적인 모욕과 박해와 험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거듭 권유하는 말씀이 고난 그 자체를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까닭에 박해받았던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정박인, 시기각 장애인, 병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모, 재산, 업적, 성취, 재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날 읽은 글에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굶주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읽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굶주림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내게 와서 닿기를 원하는 접촉에 대한 굶주림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내게 와서 닿기를 원하는 접촉에 대한 굶주림과 함께 참 사랑과 섹스에 대한 굶주림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굶주림은 먹는 것이나 재물로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한 인격적 실체와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에서 해결될 수 있는 굶주림이 됩니다. 산상수 네 번째 지복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고 무엇인가 온전한 것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지복에서는 그 온전한 것은 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윤리적인 올바름과 선, 정의와 덕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의는 윤리적인 뜻만이 전부가 아니며 그 어떤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용어는 언약과 관련된 어휘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는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선이 아니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네 번째 지복은 윤리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가장 강렬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망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사모합니다.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아픔을 슬퍼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달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빈 그릇이기에 채움을 구합니다. 메마른 영혼이기에 생수를 찾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기도를 갈망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의 의미는 예수님은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고 사명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과 연결을 지어 본다고 하면은, 위르겐 몰트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현재 세상에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불만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갈망하게 되고, 불의가 있는 곳에서 정의를 갈망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서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소망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찾지 않지만은 의에 줄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영혼을 다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인 사람을 반드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배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배부름은 세상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배부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채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분적인 것으로 경험하지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에 목말라 하지만은 의에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굶주려 하지만은 하나님 뜻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에 갈망하고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명예도 물질로도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고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향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신학자 칼 발트가 쓴 유명한 로마서 강해가 있는데 그 책의 첫 부분에 제목이 밤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쭉 주제가 다른데 첫 번째 주제가 밤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신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우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래야 이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식물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이 섰는데 그 씨앗에는 며칠간 자랄 수 있는 만큼의 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학이 알려주는 바 싹이 성장하려면은 껍질을 통해서 외부의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나무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신체와 마찬가지로 물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요. 물이 없이는 또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생수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은 특별합니다. 생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아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커집니다. 살아있지 않는 것만이 목마름을 알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증명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주장에 대한 무미건조한 시인일 따름입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성령 강림절 찬송가인 오소서 성령이여는 성령을 구하는 아주 신령하고 멋진 노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성령
성령과 관련된 주일이기 때문에 오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밤을 뚫고 이 세상의 빛을 비추소서. 오소서 가난한 모든 이를 사랑하시는 분, 오소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 오소서 모든 마음을 밝히시는 분, 시간 속의 최고의 위로자, 마음과 감각을 흡족하게 하는 손님, 힘들 때의 감미로운 청량제, 분주할 때 당신 안식을 선사하시고 무더위 시원함을 불어넣으시며 슬플 때 위로를 선사하시네. 그 다음 오소서 당신의 지복의 빛이여 마음과 얼굴을 채우소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미소서. 당신의 살아있는 바람 없이는 인간 속에 그 무엇도 거룩하거나 건강한 것 없으리. 더러움을 씻으시고 메마름에 생기를 주소서, 부으소서. 질병으로 괴로운 곳에 치유를 주시며 차디찬 마음 덮이소서. 굳은 마음 녹이시고 그르친 길 바로 잡으소서. 마지막,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도움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당신의 선물을 베푸소서.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러한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을 늘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노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고 있다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반드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만족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